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정말 저희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사 긴 세월 6천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저들이 정말 말씀을 위하여서 전부 죽임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이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세원약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정말 저희들의 모든 삶이 세상 가운데서 잘 누려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깨닫지 못함이 많고 지은 죄들도 많이 있고 또 회개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떠한 죄든지 정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나간 모든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지은 모든 죄들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늘 항상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고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작은 나라고 참으로 모든 그 지하 자원도 풍부치 못한 나라지만은 전 세계의 아버지가 큰 나라들과 잘 사는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모든 또 사회 경제 모든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협조하고 마음을 합해서 이 나라를 아버지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아직도 또 염려하고 있기는 정말 위정자들이 바로 서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정치를 맡고 있는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가운데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하신 우리 대통령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대통령도 또 앞으로 되는 대통령들도 정말 우리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자가 되고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모든 국회의원들도 정말 힘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동안에 힘쓰고 애써서 세워놓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아버지가 2026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후반기에 들어가고 있사온데 저희들이 연초에 아버지 앞에 약속드린 대로 이 교회를 가득 채우겠노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상달된 줄 믿고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이 교회, 이 작은 교회 정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올 한해 아버지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람들만 모을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인들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몇 명 안 된다고 하지만은 정말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저들 가정과 가족들과 또한 저들의 모든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우리가 나가는 교회에 함께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의하며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 말씀을 가지고 또 단에 서게 될 우리 백기원 목사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내려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로 우리가 더욱더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세원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을까요? 아멘. 거기다 이렇게 히브리서 책갈피를 해놓으세요. 히브리서 4장 그래서 10절에서 13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아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정치 아니하는 오해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충고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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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시원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전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앞서서 로마서 3장 22절과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다음에 26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다음에 26절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 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속에서 뭐요? 늘 행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이켜볼 때마다 보여지는 게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때요?
요만큼도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이러한 삶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야.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삶을 볼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의라는 단어가 참으로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의로운 행위, 의로운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의, 옳을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한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도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차 과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내세울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칭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자신들의 그 현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삶보다는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생겨요? 원망, 불평.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보답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그들에게 뭘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늑뱀을 긴 장대에다가 달아내시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극악한 행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저 늑뱀을 보고 간과하면 너희의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늑뱀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유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지만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런 신앙. 나의 삶을 조금만 바꾸면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바꾸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대로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그렇게 변화되었던 나의 삶의 모습을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바꿔가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어가는 변화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것을 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은 바 된다. 너무 같은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요한계시록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저희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3절,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은 이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은 뭐예요? 무엇이 없어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온전히 갖춘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에 들어간 자. 자, 들어간 자라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뭐예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 그렇죠? 들어간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 이런 말씀.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자, 10절 말씀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을 쉰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향하여서 무엇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땅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여 그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형벌 아닌 형벌을 아담에게 부여하셨지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여. 이 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일을 마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왜? 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죄를 통하여서 얻은 그 결과로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수고한 일들이 왜? 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받은 우리는 결국 어떠한 삶이에요? 늘 평안한 삶. 그러니까 무엇하는 삶이에요? 안식을 누리시는 삶. 그것이 어디에 우리가 향하여 나갈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영생과 축복 아닙니까? 이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바로 영생과 축복, 영생과 천국. 그 천국을 누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거기에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으니 그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요.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와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그 울타리 아래서 허덕이고 수고하고 괴롭고 낙심된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으로 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11절, 12절,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힘쓰라는 것은 뭐예요? 믿으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믿으라. 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뭐요? 지켜 행하는.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모든 뭐요? 수고와 노력들을 힘쓰라.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힘써 야 되느냐? 우리가 왜 신앙에 들어가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힘써야 되느냐? 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요? 순종치 아니하는 본. 못하지 않는 본, 순종치 아니하는 본. 자, 순종치 아니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 누굽니까? 사탄. 왕 중에 왕이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첫째 왕 사울 왕.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나는 순종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떠한 환경이었습니까? 매우 주변 환경이 급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침공해오고 막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 누가 와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급한 나머지 왕이 제사를 주관했어요. 원래 제사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는 존재가 이거를 어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치 아니한 결과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죠. 이방 여인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개에게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종치 아니하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 누구의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노릇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처리하게 되죠. 바로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에 나를 돌이켜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현실에서 정말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본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다. 너는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전도하는 것이 어떤 전도지 하나에게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면 나도 교회 가봐야지. 아, 저 사람이 하는 신앙?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전도예요. 결국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 좋은. 그렇죠. 의로운 삶.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힘써서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그럼 과연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성경. 말씀. 말씀. 네,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 감사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써야 할 것이 뭐냐? 무엇을 힘써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의. 성경에서 지금 본문에서 사랑.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으니까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또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대충? 이 말씀은요 결코 소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말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전신 갑주를 덮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쓰고 있는 도구들이 다 뭡니까? 그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투구, 창, 칼, 방패, 허리띠, 신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지고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싸워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디에? 다 같이 어디에? 다 같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디에? 안식에. 어디 들어갔다고요? 안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무엇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을 만한 그러한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히 행하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사단 마귀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선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귀한 세원학교의 성도님과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을 보니까 지으신 것이 다 같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뭘 건축을 나옵니까? 그냥 나옵니까? 알몸으로 알몸이에요. 적신으로 태어난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벌거벗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결국 그 태어남도 누구의 계획이었다?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거 부인합니까? 이거 부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확신해야 돼요. 이것을 확고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축복을 부여해 주셨어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영장이야. 그렇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장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또한 창조로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 안에서 힘써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바라고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영원히 지켜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누구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오셔요. 재림의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2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은혜가 다 이뤘다. 여러분의 이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절. 그렇죠. 2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이 때가 완전히 끝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22장 제일 많이 뭐라고 했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왜? 이것이 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이제 뭐예요? 완전히 이루시는 그때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자, 하나님의 안식에 안 들어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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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들어갔습니까? 아멘. 이거 확신해야 돼요. 들어갔다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강요가 되는 것 같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시인하고 그 시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에서 무엇을 창조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어디에서 뭘 창조한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없는 가운데에서 있게 한다.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결국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엇을 받고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이웃에게 증거하여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님들은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그러나 이 적은 인원이 언젠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원학교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세원학교 어린 성도님 다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 정말 힘써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아버지한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로 아버지 앞에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의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는 창대하는 역사가 있게 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정숙 예.